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17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 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함은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음이라. 아멘. 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 제목은 율법의 열심이 가져올 결과, 율법의 열심이 가져올 결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깨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특별히 갈라디아서 말씀을 우리가 연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강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은 아니었지만 사도 바울이 쓰신 서신서 가운데서 가장 먼저 쓰신 것으로 알려진 이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함께 보면서 얼마나 이 율법에 대해서 깨닫는 것이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새삼 느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단언컨대 이 시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깨닫고 있는 여러분들이 현재 이 세상에서 가장 율법의 전문가들이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우리가 나눈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친구들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율법의 정체를 정확히 깨닫고 이해하는 분들이 되셔서 율법에서 해방하신 그리스도의 은혜, 율법에서 속량하신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미와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명이 무엇인지 잘 깨닫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신앙함에 있어서 가장 가져야 되는 덕목 중에 하나가 있는데 어떤 덕목이냐면 바로 열심을 내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에도 열심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자, 우리가 신앙함에 있어서 뭘 꼭 가져야 됩니까?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이 없는 분이라면 논할 이유가 없겠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가치를 발견한 여러분이 되었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반드시 열심을 내는 신앙인이 되는 것이 신앙인의 올바른 자세라는 것을 여러분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입장에서도 교회는 다니고 있어요. 믿는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 신앙함에 있어서 열심을 낼 계획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는 사람들이 만약에 교회를 나오고 있다면 주님 입장에서도 그를 굳이 돌보시고 그와 함께 하실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이 열심을 내는 신앙인이 될 것을 요구하시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계시록 3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에게 열심을 요구하시는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때 주님을 섬기는 우리가 어떠한 열심을 내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16절입니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뭐하리라? 내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때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인자 같은 이가 출현하셔서 그들의 신앙하는 모습을 쭉 지켜보시고 하시는 책망과 경고의 말씀입니다. 자, 인자 같은 이가 보실 때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하는 모습이 어때요? 내가 너희의 신앙하는 모습을 쭉 지켜봤는데 너희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우지도 아니한 어떤 신앙? 미지근한 신앙을 하고 있구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네가 생각해 봤을 때
정말 믿을 만한 부분이 없어. 소망 가질 만한 부분이 없어. 그러면 아예 차갑게 때려치든지, 그게 아니라면 정말 믿었고 소망할 부분을 네가 붙잡았다면 어떤 사람이 되어달라? 네, 뜨겁게 신앙하는 열심을 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너희들의 태도를 딱 봤더니 차지도 않고, 그렇다고 때려치는 것도 아니야. 교회는 또 그럭저럭 성실히 나와. 근데 어떤 게 없어요? 열심이 없는, 뜨거움이 없는 신앙을 하고 있는 걸 보니 내가 속에서 토가 나올 정도로 역겨운 입장이 되었다라고 경고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신앙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도 안 해요? 열심을 내지도 않아. 그러면 이것이 도리어 주님께 무엇을 당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내침을 당하는 이유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주님이 바라시는 신앙의 자세, 물론 솔직히 이런 지금 책망을 하시는 그 대상은 사실은 충분히 열심히 낼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사실 이제 겨우겨우 신앙을 시작했고 이 믿음을 가진 분들에게는 이런 말씀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열심을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지금 이렇게 노골적으로 주님의 입장을 밝히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결국 어떤 신앙이 되달라고 하시는 거냐? 19절 말씀에 보시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뭐하노니? 책망하여 뭐하노니? 징계하노니. 왜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심한 말을 왜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이 정말 잘 되기를 소망하시면서 책망하시고 또 징계하는, 벌을 내리듯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무엇을 내라? 무엇을 내라? 열심을 내라.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가 뭡니까? 뉘우쳐 뭐 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결국 이런 책망을 받는 사람들이 사실은 무엇을 냈던 사람들입니까? 열심을 냈었던 분들이에요. 또 열심을 낼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뭐 꼭 집어서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과거에 열심히 했었어요. 전직 회장이었어. 전직 임원이었어. 충분히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런 소망도 열심도 충분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냥 왔다 갔다만 하고 있어. 그러면 그런 미지근한 신앙은 결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뭐하노니? 두드리노니. 충분히 열심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열심을 내지 못하고 있는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이 되길 바랍니다. 더 잘할 수 있었잖아요. 솔직히 우리 이보다 더 잘할 수 있었잖아요. 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배 드릴 수 있었잖아요. 더 내가 이왕이면 임원 더 잘할 수 있고 더 여기에 의미를 두고 내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그 명분 하나만으로 얼마든지 잘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세상 일보다도 더 대강대강하고 있고 대충대충 신앙하고 있는 그러한 마음을 주님께서 두드리면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뭐하리라? 먹으리라. 네가 충분히 열심을 낼 수 있다는 그 소망을 다시 되찾고 네가 열심을 내어주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대요? 그에게로 들어와 주신다. 그의 삶 속에 들어가서 그를 먹여주시고 그와 함께 거하여 주시고 동행하는 삶으로 축복하여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열심을 내지 않을 이유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과거 열심을 냈었던 힘을 가졌던 분들이라면 더더욱더 주님 앞에 열심으로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유념해야 될 것은 우리가 내는 열심 내기를 했어요. 근데 과연 이 열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로 이어지는 열심이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고 있기는 한데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가 없는 곳에서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곳에서 열심을 내고 있다면 그거는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오히려 심판의 포인트만 쌓아가는 잘못된 신앙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입장에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만약 우리가 이 복음이 아닌
율법을 향해서 열심을 낸다면, 우리는 지금 복음을 향해서 열심을 내야 되고 있는데, 만약 반대로 우리가 율법을 향해서 열심을 낸다면 어떠한 결과가 이르게 될 것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단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결과로 이어질 것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율법에 열심을 내게 된다면 어떤 좋지 않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으며, 우리가 복음을 향해 진정 열심을 낼 때 또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지 잘 깨닫는 분들이 되셔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열심을 내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열심을 낸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 우리 계시록 3장 말씀에 나오는 이기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호자에 앉는 그 영광의 축복, 이 축복에 이룰 수 있는 우리 세광 청년들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기 앞서서 먼저 좀 복습을 좀 하고자 합니다. 이게 또 벌써 2주 전의 일이라서 잘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다시 우리 갈라디아서 4장 전반부의 말씀을 좀 기억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우리가 갈라디아 4장 전반부 말씀으로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깨우침 받았습니다. 그 말씀 내용 속에서 과거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또 율법의 감시를 받게 하셨는지를 설명하셨는데, 왜 그렇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치 사람이 어린 자녀에게 법적인 보호자로 청지기와 또 누굴 세웠죠? 그 후견인, 그렇죠. 법적 후견인을 세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어린 상태일 때에는 법적인 후견인과 청지기를 누구로 붙여준 거예요? 율법을 그러한 존재로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장성해서 기업을 얻을 때가 되었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데, 그분을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의 지배를 받는 자로 낳게 하신 것은 율법의 지배를 받고 있던 우리를 뭐 하시려고?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주고자 하심이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장차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들은 바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율법에서 속량함을 받은 아들들에게는 아들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들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를 뭐라고 부르게 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정말 나의 근본 대신 나의 친아버지가 하나님임을 깨닫고 장차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들에게 보내주시는 그 아들의 성령은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진리의 성령의 말씀을 품은 자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잇는 아들들로 나타날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있게 하시는 그 유업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 아들의 영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이제 갈라디아서 4장 중반 이후에는 바울 선생님이 이제 세 가지 주제로 오늘 말씀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만약입니다만 율법을 붙잡는 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일인지를 또 한번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뭘 설명하시느냐, 사도 바울은 과거에 이 갈라디아 형제들과 사도 바울의 사랑의 관계를 회상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율법이 없이 복음 안에서 얼마나 올바른 관계를 유지했었는지를 회상하시면서 우리가 율법을 버리고 어디로 돌아가자? 복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자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너희가 만약 율법을 쫓아 율법을 향해 열심을 내게 되면 내가 경험해봐서 아는데 어떤 결과에 이르게 되는지를 설명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향한 열심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확실하게 깨닫고 결단코 율법을 향한 열심이 아닌 복음을 향한 열심으로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율법을 붙잡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다시 한번 갈라디아 4장 8절 말씀부터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나마 율법을 쫓았던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가 되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8절부터 9절까지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지금 방금 읽었던 8절과 9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두 가지 시제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는 그때에는 이라는 과거의 시제와 또 이제는 이라는 현재의 시제를 사용해서 이 갈라디아 형제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기 전에 형편과 또 복음을 받고 난 이후의 상태를 설명하고 계신데, 자, 그러면 이 복음 받기 전에 과거에는 어떤 형편에 있었는지 우리 8절 말씀 다시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무슨 노릇하였다? 종노릇하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어떤 상태를 말하고 있냐면, 사실 이 갈라디아 지방은 이방신을 섬기던 지역이었습니다. 실제로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교도이고 또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조상들이 섬기던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신을 섬기며 어떻게 했냐면 본의 아니게 그들에게, 그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상은 하나님이 아닌데 본의 아니게 그들을 하나님처럼 섬기면서 그 우상신들에게 종노릇했던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이 자칫 이 신들에게 밉보였다가는 어떤 화를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그들에게 재물을 갖다 바치면서 종이 주인의 눈치를 보듯이 우상신의 눈치를 살피며 살아가는 종노릇하는 신앙을 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단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지를 몰랐어요. 내게 하나님이라는 친구가 계신지를 몰랐어요. 까맣게 몰랐어요. 나는 고아인 줄 알았어요. 내가 열심히 세상에 나가서 땅을 파고 열심히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입을 것도 먹을 것도 구할 수 없는 그런 고아 신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누구를 알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떤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난 거예요? 바로 복음을 통해서 만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은 이후의 입장은 달라집니다. 우리 갈라디아 4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는 이라고 말씀 시작합니다. 언제는? 이제는이 뭐하고 난 이후에요? 정확히 말해서 복음을 받고 난 이후에, 복음을 받고 난 이후에는 너희가 하나님을 뭐예요?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주 예수의 복음을 받은 이후에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계시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알아보시고 만나주시는 상태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복음을 통해서. 이 말씀을 만났을 때 우리는 부자상봉하는 감격을 누리고 있는 그런 은혜 가운데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가 없을 동안에는 세상에서 열심히 이 우상의 비율을 맞춰야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친아버지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내가 누군지 알려주셨어요. 네가 내 아들이라고.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 그 우상들 눈치 볼 필요 없어요? 그쵸? 없죠? 누구에게 종노릇할 필요 없어요. 이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됩니까? 내가 이제 아버지의 아들로서 내 아버지의 기업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형제들이 복음을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만났잖아요. 그럼 아들 됐잖아요. 근데 다른 복음을 쫓았어요. 뭘 붙잡았어요? 율법을 붙잡았습니다. 아니, 이제 아들 준비하기에도 바쁜 너희들이 왜 율법을 붙잡고서 그 율법을 쫓느라 애쓰는 바람에 다시 예전처럼 우상 숭배하던 그때처럼 또 종노릇하려고 하느냐라고 경고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과거에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던 것이나 지금 율법을 쫓는 것이나 어떤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심지어 너희들이 쫓는 그 율법 어떤 신세인지 알아? 우리 9절 말씀 다시 보시면 하반절에 보시면 뭐라고 하셨습니까? 9절 하반절에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 좀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연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공동문헌에는. 어떻게 약해요? 연약해요. 연약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주 무능한 법이라는 거예요. 뭐가? 율법이. 그걸 통해 네가 아무런 혜택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천박하다고도 말씀하십니다. 천박하다는 건 뭐냐면 국어를 해야 겨우 끼니를 때울 수 있을 정도로 궁핍한 상태를 말해요. 율법은 하나님께 국어를 해야 결국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아주 나약한 종의 신세, 그런 신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상 숭배나 율법 숭배나 같은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죠. 아니, 교회 다니신 분이 절간에 가서 부처님한테 절하는 거나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 뿐이지 교회 안에서 또 우상을 숭배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참고로 이사야서 41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29절입니다. 이사야서 41장 29절을 보시면 우상의 정체를 좀 설명해 주시는 말씀인데요. 과연 그들의 모든 행사가 공허하고 허무하며 그들의 부엌 만든 우상은 무엇이요? 바람이요 무엇뿐이라? 허탄한 것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진 모습을 보고서 우상의 정체를 설명하시는데 우상은 뭐예요? 그들의 부어 만드는 우상은 뭐예요? 바람이라는 거예요. 허탄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 유익도 너에게 줄 수 없는 허탄한 것이다. 허무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상이 바람이라면 율법도 어떻습니까? 율법도 너에게 아무런 혜택을 줄 수 없는 무능하고 천박한 그 허탄한 법이 율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율법을 의지한다는 것은 믿는 자가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십계명 열심히 지키고 그 율법을 지키는 게 굳이 그렇게 뭐 우상 숭배처럼 그렇게 폄하해서 말할 내용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증거를 보여줍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믿는 자들이 율법을 쫓다가 우상 숭배에 빠진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갈라디아서 4장 10절 보시면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형제들이 우상 숭배에 빠질까봐 두려워한다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이 갈라디아 형제들이 무엇을 지켰어요? 유대인들처럼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증거가 뭐예요? 뭘 지키면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면. 이거는 마치 유대인들이 율법을 쫓아서 그걸 통해서 의롭게 되고자 했던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무슬림들이 라마단이라는 그런 율법의 행위를 지켜서 자기가 신께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건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볼 때 무슬림들이 라마단, 금식하고 저녁에 폭식하고 이 모습이 좋아 보이십니까? 그렇게 된다고 정말 신이라는 존재가 그들을 의롭다 인정하겠습니까? 이건 너무나 천박한 그런 모습 아닙니까? 너무나 원시적이지 않아요? 꼭 밥을 굶어야 그게 의롭게 되냐는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 모습, 이것 유대인들이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는 그 규정대로 그걸 지키는 모습들이 다 사실상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날을 지켰습니까? 유대인들이 어떤 날을 지켰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안식일을 목숨같이 지킵니다. 로마가 쳐들어올 때 안식일날 쳐들어갑니다. 왜? 안 덤빌 걸 아니까. 이 안식일, 그날 일 안에서 또 금식일을 지킵니다. 밥 안 먹어서 하나님께 의롭게 되고 싶었어요. 이런 것을 지켜서 의로운 자가 되려고 하는 것, 바로 우상 숭배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또 달을 지켰습니다. 무슨 달을 지켰냐? 매달 첫째 날을 월삭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드린 날이라고 해서 이날 또 금식합니다. 이날 또 안식합니다.
달마다 이런 일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절기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유대인의 최고의 명절 뭐가 있었죠? 그렇죠. 6월절. 또 6월절 뒤 50일 뒤에 또 뭘 지킵니까? 오순절을 지켰습니다. 보리의 이삭이 나오는 오순절, 보리의 이삭을 바치는 또 오순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장막절이라는 율법의 규정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고자 했습니다. 추가로 나팔절, 또 수전절, 그 다음에 불임절. 참고로 말씀드리면 나팔절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자위의 날, 그 전국의 나팔을 부는 나팔절이 있고요. 그 수전절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했다 해서 수전절이라는 또 절기를 지켰고, 불임절은 여러분 잘 아는 에스더가 그 민족을 구원했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날을 기념해서 불임절이라는 절기도 또 새로 추가로 지키고 있습니다. 또 해를 지킵니다. 무슨 해를 지키냐? 안식년을 지킵니다. 안식년이 뭐예요? 제7째 되던 해는 또 안식을, 농사를 짓지 않는 안식년을 지키고, 또 49년 지나서 50년 되면 뭘 지켜요? 희년을 또 지킵니다. 이런 것을 지켜서 결국 이런 율법의 조항을, 이 절기들을 지키는 것, 이런 날짜와 달과 해를 지키는 것은 내가 율법을 지켜 하나님께 의롭게 되고자 하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결국 우리를 굳이 율법에서 속량하시고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대적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입장에서, 주님 입장에서는 어떤 숭배다? 우상 숭배로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2절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좀 형제들아 그러니 좀 이렇게 좀 좋은 마음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누구와 같이 되었었다고요? 갈라디아 형제들처럼 되었었던 적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역시 무엇을 쫓아간 적이 있어요? 그렇죠. 율법에 열심을 내고 쫓아갔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거 나 다 해봐서 알거든. 근데 그거 통해서 의롭게 될 수 없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어. 그래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며. 이제는 누구처럼 되어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심을 깨달아서 내가 이제 주의 복음을 쫓는 것처럼 너희들도 제발 어떤 자가 되어달라. 주의 복음을 향해 열심을 내는 형제들이 되어달라고 권면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제를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이 갈라디아 형제들이 이 사도 바울과 정말 깊은 사랑의 관계를 이루었던 그 날을 회상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우리 13절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이 이 1차 전도 여행 중에서 굳이 이 남갈라디아 지방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게 되었던 계기가 뭐래요?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 여행 중에 고난만 당한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굉장히 심각한 질병에 걸리셨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다닐 수가 없어. 그러니까 거기 머물러서 뭐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라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장 먼저 이 갈라디아 지방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시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계기가 무엇이었어요? 육체의 약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육체의 약함이 되게 심각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당시에도 그 심각한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유대 사회에서 어떤 취급을 받았죠?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어떤 소경이 그 실로암에서 눈을 씻기 전에 그 소경을 보고, 그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거든요. 그를 보고 제자들이 뭐라고 물었어요? 예수님, 저 사람은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조상들 때문에 소경이 됐습니까? 라고 질문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육체적으로 굉장히 연약함이나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모습을 죄에 빠진 모습, 저주받은 자의 모습으로 치부했거든요. 이거는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실제로 사회생활 할 때도 우리 그렇잖아요. 굉장히 심각한 어떤 장애를, 너무나 심각한 장애와 질병을 고통받고 있는 사람 보면 사람들이 가까이 하려 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복음 전한다고 그거 듣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우리 14절에서 보시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라고 합니다. 뭐 할 정도의 약함이 있던 거예요?
상대방을 뭐에 빠질 만큼? 시험에 빠지게 할 만큼의 연약함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얼마든지 뭐야 저런 사람들이 무슨 복음을 전해, 저런 사람이 무슨 말씀을 가르쳐, 저렇게 무슨 목사야, 이렇게 할 정도로 육체의 연약함과 어떤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될 만한 모습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나왔냐면 이것들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라고 합니다. 뭐 하지 않았대요? 업신여겼다는 것은 침 뱉는 걸 말해요. 침을 뱉어서 재수없어 이렇게 할 만큼 그러한 육체의 약함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었어요. 실제로.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업신여길 수 있고 얼마든지 저버릴 수 있어요. 야 꺼져. 너 같은 사람 필요 없어. 네가 전하는 복음 아니야. 이렇게 저버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기꺼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그들이 듣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보통 사람이라면 절대 그러니까 이 사람 상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육신의 그 행위 보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저런 사람이 전하는 복음 듣지 말아야지. 저런 사람들이 전하는 예수 믿지 말아야지 할 수 있었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보기에도 내가 그렇게 연약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육체에 흠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 침뱉지 않고 나를 외면하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 갈라디아 형제들이 정말 놀라운 관용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들이 주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나서 어떤 모습을 보였느냐? 우리 14절 하반절에 보시면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뭐하였도다? 영접하였도다. 그러니까 바울 본인의 문제 때문에 복음 거절하는 건 물론이고 그 사람 상종 안 해도 그만일 만큼의 연약함이 내게 있는데 내가 전한 복음이 정말 생명의 복음이라는 이유 하나만 그것만 들여다보고 나를 누구처럼 대접한 거예요? 천사처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고 영접해줬다라고 그 사랑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형제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율법을 쫓았다고 해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얕잡아 오셨다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분들이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어떠한 세상의 잣대도 들여다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이 거칠거나 그의 행동이 좋지 않은 이런 거 전혀 문제 삼지 않았어요. 그가 육체에 약함이 있고 그가 사회적으로 좀 좋지 못한 모습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걸 전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왜? 그가 누구의 말씀을 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를 누구 대우한 거예요? 예수님처럼. 주님이 오신 것처럼 그를 사랑하고 위하는 그런 모습을 이 갈라디아 교회 형제들이 보여줬다는 것을 알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 앞에 아무런 편견과 선입견을 갖지 않는 태도. 정말 굉장히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그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바로 이 갈라디아 형제들이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저는 너무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 고백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15절 말씀 이어서 보시면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그런 아무런 편견 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그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고 그의 흠이 있다면 그걸 덮어주고 오히려 그를 위해서 애쓰는 그런 갈라디아 형제들의 모습을 그들이 가진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갖게 되는 이 놀라운 말씀의 깨달음의 복이 바로 여러분들에게는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 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뭘 쫓아가다가? 율법을 쫓아가다가 이 복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사도 바울이 이 눈에 대한 질병이 굉장히 심각했었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뭐라도 빼줄 사람들이래요? 눈이라도. 사도 바울이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 육체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힘들어하는 걸 보니까 저 형제를 위해서 나는 그래도 두 눈에 하나라도 보면 되니까 이 한 눈 빼서 내가 바울에게 주고 싶다고 할 정도로 누구를 사랑한 거예요? 바울을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본 적 없는데 갈라디아 교회에서 만났어요. 작은 예수들을 만납니다. 세상에 나를 위해 눈을 빼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주 예수의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요? 눈을 빼줄 정도. 부모 자식도 하기 힘든 그런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이 돈독한 사랑의 관계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복음으로 깨달음 받은 이 신앙인들의 인격으로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이 여러분에 있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갈라디아 교회 형제들하고 똑같은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율법으로 훈련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육체의 행위로 의로움을 나타내라고 목자들한테 훈련을 받았는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 인도함을 받았어요. 누구처럼? 갈라디아 교회 형제들처럼. 그러면 우리에게도 어떤 사랑이 나타나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처럼. 빼달라고 하지 않을게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저도 여러분들이 시험 받을 만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맞나요?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말은 안 하지만 청년이 지도교사라는 사람이 청년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정작 자기 자녀도 제대로 교회에 나오게 하지도 못하고 있고 그렇게 오랫동안 설교했는데도 여전히 별로 설교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또 이름이 우기라 그런지 버럭버럭 할 때도 좀 많고 따뜻한 사랑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제가 여러분 보시기에 시험에 들 만한 여러분들이 외면할 만한 모습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러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뭘 받았습니까? 어쨌든 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으셨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달은 분들이라면 저의 부족함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좀 가려주시고 사랑으로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의 청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저 역시 여러분이 사회에서 어떤 잘못했던 간에 어떤 흠이 여러분에 있던 간에 여러분이 어떤 행실로 남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던 간에 저에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인정해 주신다면 여러분이 밖에서 사람을 죽이고 왔어도 저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는 제가 눈이라도 빼서 줄 만큼 사랑해야 되는 대상들이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뭘 빼서 줄 만큼 그렇게 희생해달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받은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가치 정도는 우리가 서로 존중하며 서로를 아낄 수 있고 서로를 위해 응원할 수 있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꽃피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네. 여러분 잠깐 설교 말고 다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의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Turn on our new life. 우리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 그랬어요. 누구처럼?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을 필두로 해서 우리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누구에게까지 잘할지라? 누구처럼? 오늘 말씀 주시면 누구처럼? 갈라디아 형제들처럼. 사도 바울의 육신적인 연약함과 그의 사회적 지탄에 대상하는 모든 그 흠을 다 가리고 도리어 내 눈이라도 빼서 그를 주어 그를 편안하게 해주고 싶어 할 만큼 사랑했던 그 사랑의 마음. 그리스도의 인격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결국 이 타이틀이 우리만 가질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가 율법이 아닌 무엇으로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복음으로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해도 형제 사랑을 위해서 무엇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은 분들이에요. 그만한 큰 사랑을 여러분이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다시 설교 이어가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우리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얼마나 사랑했는지 뭐도 빼줄 만한 눈을라도 빼줄 만큼 사랑했던 우리 관계가 어떤 참말로 너희를 아프게 한다고 해서 깨질 수 있겠냐는 깨질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랑의 관계가 말 한마디 잘못해서 좀 마음 상해했다고 해서 깨질 수 있겠냔 말이에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얼마나 대단한 이 복음 안에서 율법이 없는 복음으로만 신앙할 때 얼마나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합한 교회와 또 지도자의 관계가 바로 이 갈라디아 교회와 바울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도 인정하는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가 많이 부족해요. 우리 목사님도 육신적으로 사실 흠이 있으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문제 삼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된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을 깨달은 우리
이 믿음의 형제분들은 목사님이 혹시 부족한 게 있다면 정말 내 것을 빼서라도 줄 수 있을 만큼 그분을 존중합니다. 그분을 무슨 어떤 우상의 대상으로 삼겨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뭘 주셨기 때문에?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좀 심하게 말씀을 하셔도, 그분이 좀 지나치게 우리를 핀잔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사랑으로 주시는 책망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우리들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을 받은 자들의 신앙이라는 것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결정적으로 너희들이 만약 율법을 계속 그렇게 열심히 쫓아갔다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 그 결과, 초래되는 결과물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평생 뭘 열심히 내봤어요? 율법에 열심히 내봤거든. 나처럼 열심히 한 사람이 없어라고 할 정도로 정말 열심으로는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지나쳤다라고 자기가 표현해요. 내가 어떻게 섬겼어요? 유대교를 지나치게 섬겼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열심히 했던 분입니다. 자, 과연 율법에 열심히 낸 결과가 뭔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7절입니다.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 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 내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희는 누구일까요? 갈라디아 형제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에 열심을 내라고 주장했던 그 유대의 거짓 교사들입니다. 그들이 그 열심을 내게 했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어떤 결과를 기울이냐면 17절 다시 보시면 오직 너희를 어떻게 한대요? 이간 붙여라고 합니다. 너희들이 그들이 시키는 대로 그들의 지도대로 율법에 열심을 내다 보면 너희는 스스로 형제끼리 이간질하는 사이가 될 거라고. 상대방을 판단하는 율법의 기준이 너희들 속 안에 생기는 거야. 그러면 또 누구하고도 이간질이 되냐면 이 복음으로 이끌어 주셨던 사도 바울과도 이간이 됩니다. 바울과 지도자와 이 목자와 신도와의 관계가 또 이간질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누구와 이간질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이간질 당한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간질 붙이다가 결국 종착지가 어디에 이르느냐? 우리 17절 하반절에 보시면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 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 대하여 열심을 내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신앙을 열심히 할수록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열심을 내야 되는데 이 율법을 열심히 내다 보니까 누구를 향한 열심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 율법으로 가르치던 목자를 향한 열심이 되더라는 거예요. 누구를 받들어 섬기는 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율법을 가르치는 목자, 지도자를 사람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그들이 그런 의도로 너희를 열심히 내라 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들도 분명 자기 나름대로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너희에게 율법을 가르쳤는지 모르겠지만 율법을 열심을 내다 보면 본질 대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니라 누구를 향한 열심이에요? 사람을 향한 열심. 사람을 섬기는 종교로 변질된다. 교회를 받들어 섬겨. 그 교회의 지도자를 신뢰하는 교회로 전락하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근데 누가 봐도 그 교회의 머리는 그 교회 담임 목사야. 그 교회 총회장이 상징적인 인물이야. 그 교회 자체가 브랜드가 되고 그 교회를 세운 목사님들이 영광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자기가 율법을 열심히 섬겨봤더니 그런 거예요. 유대 사회 안에 들어가 보면 랍비들의 경쟁하는 사회가 됩니다. 랍비들이 서로 자기가 더 율법을 잘 가르치고 더 지혜롭게 가르치는 선지자로 나타나고자 경쟁하는 구도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랍비별로 그 그룹이 생깁니다. 또 아이돌처럼 취급을 받습니다. 숭배를 받는 거예요. 지금 왜 교회 다녔고 왜 말씀을 배웠습니까? 누구에 대한 마음을 헤아리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헤아리려고 교회를 다녔는데 사람 섬기는 집단이 되어버렸다라고 고발하고 있다는 것을 알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에게도 이 문제가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사람 중심이 되어버려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달성하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그 목적을 향해서 교회가 달려가는 게 아니고 누구 섬기는 교회예요? 사람 받들어 모시고 교회라는 브랜드를
섬김으로 그걸로 안심하게 되는 율법 중심의 신앙의 마지막 모습을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지적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율법으로 갈 수도 없고 가서도 안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만은 정확하게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율법을 붙잡고 있는 것이 왜 위험한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들이 그런 의도로 교회를 이끈 건 아니겠습니다만 종착지가 어디예요? 누구를 섬기는 곳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향한 열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을 향한 열심으로 나타나는 거죠. 출애굽 당시에도 이 율법을 주었을 때 사람들이 모세를 향한 열심을 보입니다. 모세가 보이지 않는 순간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누구 믿은 거예요? 모세 믿은 거예요. 하나님 믿으라고 그 역사를 다 행하셨는데 모세 안 보이니까 그때부터 우상 섬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마지막 때의 율법주의 교회들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날 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 말씀 계속 보시면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그러니까 만약 그 율법에 열심을 내던 그들의 그 의도가 정말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열심히 하니까 정말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율법을 향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좋지 못하기 때문에 당장 중단해야 되는 것이 율법을 향한 열심이라고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갈라디아 교회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다시 복음을 향한 진짜 좋은 결과를 향한 열심으로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먼저 말씀합니다. 내가 먼저 좋은 일을 향한 열심을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갈라디아 4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19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뭐로 칭호가 바뀌었어요 이제? 자녀들아. 이제 정말 애틋한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다시 갈라디아 신자들을 다시 권면합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뭐하노니?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스도를 향해 다시 해산하는 수고.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이 여자는 치마 두는 사람이 아니라 목자를 상기한 거구나. 우리가 깨달음 받는 말씀으로 많이 인용했던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 자세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율법에 빠졌던 갈라디아 형제들에게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수고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갈라디아 형제들이 율법에 빠져있지 않았을 때 이 복음으로만 순수하게 신앙할 때 그들에게 어떤 형상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졌어요. 사도 바울의 육체의 연약함을 전혀 보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부족함을 향해 침뱉거나 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 눈이라도 빼서 바울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싶어 했던 사랑과 의리를 가진 그 신앙인들이 갈라디아 교회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쫓는 바람에 그 모습을 잠시 잃었기 때문에 바울은 다시 내가 너희들을 다시 뱃속에 집어넣어서 내가 10달 동안 다시 새로 키워내서 또 배가 찢어지는 아픔으로 너희를 낳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이 수고 또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부모가 자식을 포기할 수 없듯이 사도 바울은 절대 내 자녀들을 이 복음으로 낳은 이 믿음의 형제들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때까지 또다시 반복하고 또 노력하겠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과정인지 해산의 수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성분들이 평소에 욕을 안 하시다가도 반드시 욕을 하시는 타이밍이 있는데 언제예요? 이 해산할 때 나이 아프게 한 남편이 괘씸해서 한번 심한 욕을 한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참고로 의주 선생님은 저한테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그래서 너무 아프니까 아무 소리 못 하더라고요. 욕이라도 하는 사람은 그래도 여유가 있는 분들인데 아무 소리 않고 유견을 넣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고통을 감수하는 목자의 이 안타까운 심정,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줄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내가 이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겠다고 하신 이 바울의 이 목자의 사랑을 우리도 함께 깨닫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 은혜 받았으니까 너희들은 너무 좋아, 너희들은 너무 행복해 이렇게
안일하게 있으란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이 땅의 교회들 아직도 율법에서 그 그늘 아래 거하고 있는 그 자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고 누가 가서 저들을 구원할 거라고 탄식하고 계신지를 우리에게 좀 압박을 넣으시려고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그냥 나 하나 깨닫고 나 하나 신앙 잘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우리 표어처럼 정말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정말 갖춘 자들이 되려면 이 사도 바울과 같은 눈을 가지고 우리도 이제 세상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불쌍한 사람을 불쌍하게 봐줘야 돼요. 저들이 뭐 별로 나에 대해서 뭐 직분동 하니까 나도 안 해. 뭐 이러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곧 이제 심장이 멈춰 죽을 사람이 막 달려가고 있으면은 그 사람이 귀찮아한다고 해서 그 사람 그냥 놔주시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쫓아가서 그 사람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서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심정으로 율법 아래서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가엾게 여기고 대신해서라도 달려가서 그들을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될 자들이 바로 이 복음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당장 여러분이 이 사명을 감당하기 버거운 거 압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복음 안에는 이 사랑을 실천에 대한 의무와 또 권리도 우리 안에 있음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4장 20절입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심이 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글로써 이렇게 심한 말을 너희에게 하고 있지만 어서 빨리 너희를 다시 만나서 내가 좋은 말의 어조로 너희를 만나 말해서 너희를 반드시 돌이켜서 깨우쳐주고 싶다라는 바울의 마음을 이제 끝으로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참고로 공동번역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공동번역 혹시 제가 자료 드렸는데 보시면 공동번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여러분과 만나서 어조를 바꾸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는 여러분의 일이 걱정스러워 안절부절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쓰시는 동안 이 글을 받고 이 갈라디아 형제들이 돌이키지 못하면 어쩌나 하면서 정말 안절부절하며 애골복골하고 있던 이 바울 사도의 이 목자의 심정, 그분의 사랑을 우리도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실 겁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시면서 이 복음을 받지 못해서 돌이키지 않으면 어쩌나 싶어 하시면서 안절부절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도 함께 느끼고 그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나서 이제 우리의 신앙이 이제 더 이상 우상숭배의 신앙에 빠져는 안 되지 않습니까? 더더욱 우리가 이 복음으로 바로 설 수 있는 신앙을 여러분이 해내신 건 물론이고 또 이 복음을 받았다면 이 갈라디아 형제들이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그들 속에 뭘 이뤘어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당연히 우리도 능히 이 형상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주은이를 만났을 때, 내가 우리 준수를 만났을 때 작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감격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라면 내 형제에게 어떻게 했을까? 내 형제가 이렇게 헤매고 있다면 내가 무슨 말을 주님을 대신해서 할 수 있을까? 그 비난이나 손가락질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 말고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자로서 이왕 좋은 거 해주려면 세상 사람들 하는 그런 모양으로 하지 말고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스타일답게 형제들을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좋은 말 해주고 그들이 신앙 잘할 수 있도록 권면해주고 사랑의 말 잘 담아서 뭐 엄마가 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럼 또 잔소리라도 또 안 올지도 모르니까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내 형제를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깊은 마음, 끝까지 책임지고 싶은 그 마음으로 우리가 형제를 서로 보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을 때 우리가 이 복음을 받은 진짜 그리스도인들로 발견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율법이 없습니다. 복음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만이 있는 곳에서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야 됩니다. 혹여 저 앞에 있는 제가 부족함이 보이더라도 누가 이걸 덮어줘야 돼요? 누가 해줘야 돼요? 누가 해줘야 돼, 준수야? 네가 해야 된다. 네가 말 잘해줘야 돼. 혹시 소영이가 의심하거든 오해하거든 잘 얘기해서
저는 목사님 절대 그럴 분이 아니다. 뭔가 사정이 있으실 거고 그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지 않냐. 우리 그거는 됐지 뭐 우리가 그분한테 꼭 밥을 얻어 먹어야 속이 시원하겠냐. 이렇게 잘 해주어서 오해가 없도록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 안에 하는 우리의 열심이 결국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역사로 귀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반드시 이루어내는 우리 세광 청년들이 되시길 믿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